오늘 바나바라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박해와 환란이 있으면 사람들은 보통 교회들이 약해지고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도 변함없이 사명을 잘 수행한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더욱 성장한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환란의 팬데믹 가운데서 탄생하고 크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4절에도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라는 표현이 나오고 26절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런 표현들이 당시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새로운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자녀들도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잘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을 택하여 안디옥에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과연 이 소문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살펴보라는 의미겠죠. 그런 중대한 일을 맡길 때 아무나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신임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들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가 무슨 일을 맡길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맡기기에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까? 평소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한결같다면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주의 일에 잘 쓰임받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회심하고 말씀 안에 성장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 현장을 둘러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영화 미션을 보면 선교사가 남미에 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글 속에 그들이 나무를 베고 흙을 이겨서 교회당도 세웠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파송된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옷도 안 입고 저렇게 야만스럽게 사는 짐승들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논할 수 있나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또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성도인데 그런 사람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100명 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무슨 망언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거늘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도 기쁜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 도대체 그는 교회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와야 마음에 흡족하게 여길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오니까 기뻐하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영업을 하는데 자기 고객이 많아지고, 또 그들로 인하여 아무래도 내가 10명 교인, 100명 교인의 어떤 직분자라기보다는 10,000명 교인이나 큰 교회나 규모 있는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 동네 나가서 사람들에게 악수할 때도 명함도 있고 얼굴도 내밀 수 있고 뭐 그렇게 자기 위상이 높아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저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보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는 성품이 다정다감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 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여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눈을 맞추면서 사랑으로 말합니다. 형제님,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초신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권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늘 착해야 돼,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본 모습을 숨기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사람들 중에는 착하게 살아서 손해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착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다고 하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무언가 어리숙하고 부족한 사람 취급하는 경향도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 의미에서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He is a good man.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도 좋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표현에 보면 산상 부분에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 이퀄 착한 행실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바나바의 사람됨이 이러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왔지만 거기에다가 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니까, 다정다감하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니까 무리가 많았는데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바나바 같은 성도가 많으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섯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옛날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많이 불편했을 건데 이 바쁜 목회 일정 중에서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티옥에서 그 위에 킬리키아라는 도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에까지 가가지고 찾았다는 거예요.
뭐 중국의 삼고초요 해가지고 제갈량을 유비가 찾아라 3번 찾았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길리기아 다소성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이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다 착한 성품을 가지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권하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2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것입니다. 이 다소 많다 적다 한자 가지고 타르수스, 그걸 우리말 다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돌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자신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찾아가지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바나바는 나름대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그으로 키프로스에 있는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바나바라 해가지고 밭이 있어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 또 마가의 다락방, 또 요한의 또 마리아와 관계된 그런 인맥도 훌륭하고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또 사도들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티오키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둘이 그곳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많은 무리가 왔고, 또 착하고 성령 믿음 충만한 바나바가 그러니까 큰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리아 안티옥 도시에 모였겠습니까? 그분들을 1년간 두 분이서 공동 목회했다는 거예요. 1년이라는 기간은 아마 두 분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까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게다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안티옥에서 어떻게 잘 가르쳤는가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제자들이 안티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저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 두 사도 말고 일반 제자들도 교인들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리얼 크리스천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될 정도였다는 말입니다. 가르침의 열매는 교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앞에서 과일 장사하시는 분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던 사람이 너 교회 다니느냐? 예수님 믿느냐? 물으니 아니래요. 그러면 그 목사님을 뭐 개인적으로 아느냐 물으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좋은 분인지 아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 교회 교인들 중에서 우리 가게 외상값 안 갚은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로 그분들이 교인들이 와서 외상값을 싹 다 갚았습니다. 다 그 목사님 가르친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산상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죠. 바나바는 사울과 공동 목회를 하면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들입니까?
그들의 배후에는 겸손했던 바나바와 그의 동역자 사울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여 마치겠습니다. 바나바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예수님을 많이 닮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란의 팬데믹 시대에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 선진들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인자한 언어와 행실로 이 믿음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